1864년 덴마크는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름진 남부의 실레스비히와 홀스타인 두 지역을 빼앗기고 또 전쟁에 쳐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나라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기로에 쓰고 맙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시련과 고난이 너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고난에 응전의 나팔을 불고 일어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룬투비 목사입니다. 그는 덴마크 국민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그는 참으로 이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농민학교를 세워 성경을 기초로 하는 정신적인 자원을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절망과 낙심을 가졌던 백성들이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게 됩니다. 다른 한 사람은 패전하고 돌아온 달가스 대령입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밖에서 잃은 영토 안에서 찾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참으로 방만한 늪지대요 동토인 유틀란드 반도를 개간하여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거기다가 나무를 심으려고 하지 못했던 버려진 땅입니다. 그런데도 달가스 대령은 믿음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세찬 바람과 이슬과 서리 때문에 보통 나무들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달가스 대령은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여 새로운 종자의 나무를 개발해서 심었습니다. 그의 집념어린 연구는 알프스산의 잣나무를 접붙여 동토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우수한 품종의 나무를 개발했습니다. 그 나무를 북부의 모든 해변에 심었는데 자라서 울창한 숲을 이루었고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덴마크는 100년 후에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꿈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함으로 오늘날 번영하는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2014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개인, 우리나라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에 응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확실한 정신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자원이 없이 경제적 부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이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리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요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본다고 하면서 세상을 더 믿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바라보고 물질을 믿고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바라보며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충성하지 않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하면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미워합니다. 겸손하겠습니다 하면서 교만합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건 나누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걸 깨닫는 마음입니다. 즉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내 삶의 전체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다해야 합니까? 이유는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물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어집니다. 마음에 들면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앞에 10,000원짜리 한 장과 우유병을 놔두면 철이 든 아이는 10,000원짜리를 집겠지만 어린아이는 우유병을 잡을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에게는 그것이 자기에게도 필요한 것이며 거기에 마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쏠려 있으면 눈빛도 하나님 지향적이고 몸짓도 말도 사는 것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세상에 쏠려 있으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과 짝하고 세상 모임을 즐기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세상 모임 즐기고 쫓아다니라 교회 생활 게을리한다면 여러분,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예수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교회 다니긴 합니다만 교회 가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요일이 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부인이 자꾸 교회 가자고 저러니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참으로 이제 안 간다고 버티다가 부부싸움이 일어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주일 아침이 되면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오늘은 우리 둘 중에 당신이 우리 집안의 대표로 예배에 참석하고 다녀와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안 일어나니까 부인이 말 그대로 대표로 예배에 참석하고 가는 일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부인하고 같이 죽어 천국문 앞까지 갔다고 합니다. 문지기가 그들을 알아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부부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문지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잘 됐네요. 당신들 두 사람 중에 대표로 부인만 천국에 들어가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라면 대표로 갔다 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주일을 사모하고 주일을 기다릴 것입니다.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아니한 한 아무도 하나님을 바로 경배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금년 안에도 차고 넘치는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명철이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즉 인간의 제한된 생각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절대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절대라고 생각하여 하나님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나 명철은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철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여 하나님의 명철을 힘입고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십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십니다. 오늘 잠언 3장 13절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철을 힘입고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신뢰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되기를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지혜와 명철에 대한 포기이며 부인입니다.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믿고 때로는 의지하고 때로는 믿지 못하고 때로는 의지하지 않는 삶도 있습니다. 필요하고 급할 때는 하나님 인정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인간은 무지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지와 나약과 무력을 깨닫고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참새 5마리가 한나서련에 팔리는 것도 기억되며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받은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예외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또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것까지라도 섭리하신 분이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요셉의 생애에 얼마나 삶의 위기와 고난이 많았습니까?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사람들은 다 요셉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의 생애가 완전히 실패한 삶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 다 잃었고 모든 것 다 버렸어도 하나님만을 붙들었기에 하나님을 인정했기에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오직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만 아신다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욥의 나중에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삶을 도우시며 지켜주시며 복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지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치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해 주신다는 날은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날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한날 한치 앞도 모릅니다. 어디 가야 내 삶이 안전할지 평안할지 형통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열어가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7절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는 태도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자신의 부족과 나약과 죄를 느끼는 자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여러분,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악 가운데 가장 크고 무서운 악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사람은 악을 따르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섬기며 그를 사랑하며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냐. 이는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28편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임을 얻지만 하나님을 경외치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 보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사는 것이 우리 몸의 양약이 되고 우리 몸을 윤택케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육체와 영혼의 보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약과 골수로 윤택케 하시는 건강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입니다. 9절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는 물질과 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특별히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며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 예수님은 우리의 땅의 보화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에 가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기자는 말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린 전대가 되느니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고 자기 일만 앞세우기 때문에 학개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는 건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며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귀한 것입니다. 첫 열매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귀한 것, 우리의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가득히 채워주시며 언제나 새로운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한 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한 것, 우리의 아름다운 걸 주께 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2014년 한 해 우리의 준비된 창고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것이며 날마다 새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2014년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의 사업장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차고 넘치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